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학기 동안 제가 이 biblical perspective, 이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제가 좀 한 학기 내내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가장 여러분들과 저희가 꼭 지켜야 될, 또 잊지 말아야 될 정말 그 성경 안에서의 그 큰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또 은혜의 시간 허락하셔서 정말 주님 저희 킨팁 크리스천 아카데미 한 학기 동안 잘 지켜주시고 또 저희 학생들과 선생님들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오늘 하루 이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우리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들 또 우리 학생들 모두가 또 이렇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이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비밀을 주께서 드러내 주시고 또 저희가 그 안에서 정말 그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Well,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as we are closing our semester. I know that some of you may just hear from other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I know just our principal, Leroy Kincaid, you may watch for this video. Well, just personally and also on behalf of all our Kintec Christian Academy,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for your commitment, for your just a precious service for our students. It was a great honor and a privilege for us to have you as our principal. Well, today I would like to give a very, very, very special time with you as we're closing our semester. For the last semester, I've been teaching on biblical perspectives with our students. I think this is the time for us to share all together. Yes. So here is just the PowerPoint. You can just probably I could just watch and also as you can just hear. Well, let me tell you, just why we should have biblical perspectives. Well, there are a number of like a population in the world. Yes, almost like 8 billion, right? Just people out of that, there are just around, just 16,650, just people groups. That's what we have learned so far. And so, that's what just we need to know. How many population are there, and also how many people groups are there, because God wants to reach out, just for all nations, all the people in the world, right?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오늘 현재 정확하게 이 인구가 몇 명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대략 거의 그 80억이 조금 안 되는 한 78억 정도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근 10년 동안 한 17억 정도의 인구가 늘었다고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 당시에 이 조슈아 프로젝트에 의하면 거의 한 70, 그때 당시에는 한 70, 한 2억 정도의 인구를 각각 그 인구를 하는 종족별로 이렇게 분별해 보니까 16,650개 종족이 있다라고 그렇게 조슈아 프로젝트에서는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때 그때 끝이 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people group, 다시 말씀드리면 이 16,650개의 이 people group에 하나님의 정말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주의
말씀이 온 열방 가운데 미쳤을 때 그저 그 쉬운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전체 종족이 우리가 몇 개의 종족이 되는가 하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같이 16,650개 종족 중에서요. 그 중에 unreached people group이 대략 보시면요. 네, 이렇게 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인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벌써 7,183개의 이 종족이 아직도 그 안에 복음이 필요한 종족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 unreached people group을 하나의 그 percentage로 본다면 43.1%라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도 벌써 이 조슈아 프로젝트 이 통계도 벌써 몇 년이 지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은 더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께로 돌아왔느냐 혹은 안 왔느냐는 정확한 또 이게 통계에 의한 보고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는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분들은 소위 우리가 rich people라고 얘기하고 테크니컬 term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unbeliever 혹은 non-believer라고 얘기하는데요. unreached people 같은 경우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아직 이 복음조차 예수 그리스도 Jesus is a Messiah라고 하는 that message 를 듣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16,650개 종족 중에서 아직까지도 7,183개 종족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28장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가라. 그렇죠? 이 가되 그들을 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자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너희가 먼저 다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또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저희에게 그 마지막 명령하신 게 무엇이냐? 바로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마지막 그 위임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의 그 끝에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면 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서부터 20절은 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있는 제자들 곧 이 모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안에 주님의 위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자 보십시오. 먼저 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 학생들과 굉장히 명료하게 이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For surely I am with you always. So
to the very end of the age. 자, 여러분들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특정한 이 그룹, 어떤 특정한 그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그 위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내내 배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 오늘 다룰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I will bless you. 그렇죠? 근데 그 축복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축복이었느냐? 아니라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축복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그러한 축복들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미칠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Go and make disciples. 자, of all nations. I want you to focus on that.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저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그렇게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은 바로 이 온 민족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신다. 그 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제가 한 학기 내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말 이 God's grand picture 혹은 God's grand pla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학기 내내 우리가 좀 같이 나눴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다. 먼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선교란 무엇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인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 perspective 이 readers page에 보면 페이지 64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ission is not the ultimate goal of the church. Worship is. Missions exist because worship doesn't. Worship is ultimate, not missions, because God is ultimate, no man. Worship, therefore, is the fuel and goal of missions. Amen.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여기에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우리 학교에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70% 이상이네요, 그죠? 예, 많은 학생들은 아니지만 그 중에 70% 이상이 선교사 자녀들이고 또 부모님들이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학교는 선교사 자녀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여러분들 선교가 궁극적인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와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배입니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선교가 아닌 예배가 중심이어야 됩니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결국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로 중심이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원동력이며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면 바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예배인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자,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됨을 우리가 인정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그러한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 67편에 보면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을 바로 이 시편 67편 1절서부터 7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모든 민족을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왜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한국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May the peoples praise you, O God. May all the peoples praise you. 자, 보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시편 67편 1절부터 7절에 보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에게 바로 마태복음 정말 28장 18절부터 20절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시편 67편에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가 없는 곳에 정말 우리가 이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온 열방 가운데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시편 67편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받는 그 복을 견줄 만한 다른 정말 복의 또 다른 근원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Just look at this verse. May God be gracious to us and bless us and make his face shine upon us. 그렇습니다.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이 은혜의 정말 이 복을 이 은혜의 정말 해를 비추시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존재를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여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왜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해야 되는가? 왜 모든 민족들이 주를 경배해야 되는가? May the peoples praise you, O God. May all the peoples praise you. Why? All the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all the nations should praise God. There must be a reason for that.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모든 민족 가운데 찬송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왜? 그 의미는 제가 이걸 전체를 다 말씀드리자면 오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분명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reason why we praise him, praise God, because God is God who gives us the blessing. 그러면 거기서 blessing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So that what does it mean? The blessing in the Bible. That's what we're going to look for today. 그거 이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여기서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다. Yes, yes, yes. 6절에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들 이 blessing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gracious shower 혹은 gracious bless 하나의 그 shower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치 소나기와 같이. Okay? The reason why we've got to praise him because God, he is the one who blesses us. Alright?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민족이 오늘 함께 살펴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7절입니다. God will bless us and all the ends of the earth will fear him. Yes. This is the definite reason why God desires to bless us. You know, God wants to, just what? He wants to receive the glory from the people who are blessed by him. All right?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온 열방이 결국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축복이 하늘로부터 바로 이 온 천하 만민 온 천하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그들이 알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 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왜?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냐? 맨 끝에 보면 all the ends of the earth will fear him.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심지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학기에 저와 함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명령들이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서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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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John Piper says mission is not the ultimate goal of the church. Worship is. Missions exist because worship doesn't. Worship is the ultimate, not missions, goal, because God is the ultimate and also not man, okay? He is ultimate God. Worship, therefore, is the fear and goal of missions. You got it?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예배가 바로 이 선교의 하나의 이 선교의 불을 지피는 그런 연료이고 그리고 선교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늘 시편 67편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민족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 모든 열방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16,660개 이 종족들이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마태복음 바로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과 같이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nd obey what I have taught you, what I have commanded you. For I will be with you to the ends of the earth. This is the great commission Jesus gave us before he was ascending to heaven. He is sitting just at the throne of right hand of the God's throne just right at this moment, but he is looking for the people
who are just being unreached yet. Do you understand?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믿는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모든 정말 나라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구석구석 드러낼 때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정말 들었을 때 믿었을 때가 아니면 들었을 때는 겁니다. 그럴 때 그제야 끝이 오리니 여러분들 끝이라는 그제서 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뭐 여기에서 저기에서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라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이 축복의 약속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That's exactly, when the final just day will come, right? He says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what? Come. Matthew chapter 24 and verse 14 says,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 천국 복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의 바로 이 뭡니까? 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시편 67편 말씀과 같이 7절의 말씀, 모든 민족이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경배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나를 경외할 때 나를 예배할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은 오늘 Great Commission과 바로 이 그 마지막 시대에 끝이 언제 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로버트 콜먼 박사님의 이 주님의 전도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Master Plan of Evangelism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로버트 콜먼 이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t all started by Jesus calling a few men to follow him. This revealed immediately the direction his evangelical strategy would take. His concern was not with programs to reach the multitudes, but with men whom the multitudes would follow. Remarkable as it may seem, Jesus started to gather these men before he ever organized an evangelical campaign or even preached a sermon in public. Men were to be his method of winning the whole world to God. 여러분들, 오늘 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그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3년의 사역 동안에 어떻게 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제자들 가운데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이 로버트 콜먼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이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을 모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말 이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많은 대중을 모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12명의 작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복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떠한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하나의 그 대중 가운데서 물론 임하겠지만
그러한 이 온 열방 가운데 누룩과 같이 퍼지기 위해서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우리 이 킨테드 크리스천 아카데미와 같은 이 작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헌신된 그러한 그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온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대중들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바로 12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어떤 바로 예수님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 이것을 갖다가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면 교회 성장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을 잘 숙지하면 학교가 부흥할 것입니다. 이걸 잘 숙지하면 어떠한 그 큰 어떻게 보면 성공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정말 그 순종하는 작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잘 배우지도 못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변방에 있는 작은 자들을 모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의 예수님의 제자로 이끄핑시켰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 복음이 결국은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예, 이 복음이 전파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다 전파된 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작은 어떻게 보면 이 그룹을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을 변혁시키는데 오늘 이렇게 마치 정말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란 것 같이 비록 이 누룩은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온 열방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퍼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정말 많은 정말 제자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지금 존재하는 것을 보면 이 주님의 전도의 계획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열방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천국 복음이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이 정말 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정말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들을 쓰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바로 한 사람의 정말 순종하고 한 사람의 헌신된 믿음의 사람을 본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저는 참 많이 말씀드립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정말 그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평생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이유는 뭐냐? 그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을 평생을 살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늘 주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순종했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 같이.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인 것을 저는 믿고 이번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이 10월 달에 3명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말 설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3명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이 3명을 통해서 과연 정말 이 세상을 또 어떻게 또 변혁시킬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교장으로서 가르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됐는데 굉장히 기뻤어요. 왜? 오늘 이 주님의 정말 그 전도에게 로버트 콜만 박사님과 같이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온 열방을 축복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월트 카이저 이 그 박사님이 이 구약의 선교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의 책을 통해서
Israel as a light to the nations라고 하는 곳에서 이 페이지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The Bible actually begins with the theme of missions in the book of Genesis, maintains the driving passion throughout the entire Old Testament and on into the New Testament. If an Old Testament Great Commission must be identified, then it will be Genesis 12, chapter 12, verse 3.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Abraham. Yes. This is the early statement of the fact that it will be God's purpose and plan to see that the message of his grace and blessing comes to every person on the planet earth. Amen. 여러분들, 월터 카이저 박사님이 이 구약에서의 선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 이 성경은 말입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이 구약에서 이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메인 주제는 바로 이 선교인데요. 바로 결국은 이 구약뿐만 아니라 이 신약 전체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시편 67편 말씀과 같이 온 민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3절에 자, 너는 뭐예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you will be a blessing because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자, 이 말씀을 결국은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모든 민족이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정말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구약과 창세기에 이르러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정말 전혀 변하지 않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정말 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정말 그 멈추지 않는 그 강물과 같이 계속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월터 카이저 박사님은 우리가 오늘 서두에 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 바로 이 하나님의 그 Great Commission 바로 이 예수님의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위임은 결국은 이 창세기 12장 3절과 우리가 매치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 누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가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니. 끝날까지 함께하리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정말 누룩과 같이 퍼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 아멘. Yes. 그렇기 때문에 this is the early statement of the fact that it will be God's purpose and plan to see that the message of His grace and blessing comes to every person on the planet Earth. Yes.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드디어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Great Commission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이루고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God makes as just a surprising promise to Abraham and Sarah. Yes, because this promise reaches out to the ends of the earth. It is still valid just right at this moment. That's why I would say that, yes, this is a surprising promise, unbelievable promise. Now the Lord said to Abraham, go, and from your country and your kindred and your father's house and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and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 a great name.
your name great so that you will be a blessing.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him who honors you I will curse. And in you all the family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All the family of the earth.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 포커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모든 민족을 언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을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기서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I want you to focus on the last verse, just verse 3 right now here. See here. And all the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끝절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만입니까? No.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서두에 오늘 그 자샤 프로젝트에 보면 16,600개의 종족이 있다고 했는데 그 16,600개 종족 중에서 이 오늘 파퓰레이션은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약 77억 9천만 명의 인구가 대략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월터 카이저 이 박사님은 이런 식으로 다시 트랜슬레이션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ll make your name great so that all the people of the earth may be blessed through you. Amen. In order that you may be a blessing,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so that all the peoples on earth may be blessed through you.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자 빨간 걸 보십시다. 가라. 네,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여러분들 18절에도 20절 거기에 Great Commission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가라라고 했듯이 go. 주님께서도 go. 영어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go and make disciples.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터 카이저 박사님은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Great Commission을 바로 창세기 12장 3절과 같이 하나의 동일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참 놀라운 인사이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저는 여기에 여러분 강조를 하지는 않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온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축복에 정말 이 축복받은 존재이고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축복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나는 오케이?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축복받은 존재이다. 오케이?
자, 나는 축복받은 존재이다. 이것은 분명히 얘기했어. 그래서 오늘 이 성경 특강에서는 바로 가라, 그다음에 복이 될지어다 이 두 구절 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Be a blessing, go and be a blessing.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이 종료 하는 이 날의 특강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어마어마한 삶의 변혁을 그리고 정말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I really believe that you'll be able to experience God's amazing grace as you are, just listening to this, just sermon or lecture. I would say that. But the matter is that if you understand the meaning of, just true meaning of Genesis chapter 12 and verse 1 through 3, and you'll be able to experience amazing transformation in your life. That's what I can promise because, I am the one, I was the one who was, being, just transformed dramatically by understanding this simple verses, 3 verses. All right. Just simply say that go and be a blessing. All right. This is what I'm going to just share with you. 자, 여러분들 여기서 왜 우리가 이제는 이 열방을 바라볼 때 79억 거의 80억에 가까운 열방을 바라볼 때 왜 우리가 이 종족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16,650개 종족이 있다고 조슈아 프로젝트에서 이 통계를 냈는데요. 자, 이 people group의 definition은 뭐냐면 for evangelical purposes a people group is the largest group within which the gospel can spread as a church planting movement without encountering barriers of understanding or acceptance. 여기 보면 perspective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536장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종족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모든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분명히 해서 all the people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같이 모든 민족, 종족이 바로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막 정말 논리 없이 정말 이 세상을 그 당신의 축복 가운데 이 모든 사람을 불러내는 무슨 뭐 무계획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확한 그러한 정말 이 땅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정말 부르시기 위해서 이 종족 단위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벌써 창세기 12장 3절에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놀랍죠. 예,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Dr. Dodd Arendt에서 The Traveling Team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Out of all nations, God chose one nation to reach the rest of the nations. 자, 여러분들 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민족을 택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축복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번 지난 학기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하셔서 결국은 이 요셉이 그래요. 이 비록 형제들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예비하셨나요? 모세를 예비하셨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애굽의 종살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홍해를 건너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광야 가운데 머물게 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낼 하나님의 정말 그 구원의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 있었을 때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자는 누구였어요? 그래, 애굽의 왕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통치하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바로 그 직전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홍해와 함께 여러분들이 한번 매치시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을 때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바로 이 홍해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바로 피를 흘리심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metaphoric 하나의 그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하지만 그건 팩트입니다. 하나님 아들 자신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자신이 근본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종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라. 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정말 분리된 정말 그 하나의 그 죄의 노예로서 살아갔던 우리의 신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태복음 3장의 이 세례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존재가 죽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살아난 후에 뭐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신이 친히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에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간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변화된 존재는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있는 죽어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눌려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생명의 법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주님 자신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 인도하시고 40일 동안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 마지막에 시험을 받으셨을 때 세 가지를 여러분들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마귀가 이 떡을 돌덩이로 만들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저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 온천하 만민 다 줄 테니까 자 나에게 경배하라 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세 가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그 구원의 이 보혈의 바다를 건너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그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또한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지난학기에 이야기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네, 딱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라. 그리고 축복이 되라. 그러면서 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라 그리고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이 부분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의미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축복과 바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은 많이 다릅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한 학기 동안 이번 한 학기 동안 이 축복의 의미를 바로 깨달았으면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복의 근원으로 정말 이 축복의 존재로 이 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축복의 메신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축복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말 은총을 얘기합니다. 권능을 얘기합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6절 그 다음에 시편 67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총과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을 이 축복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비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과의 교제라고 했어요. 이 broken relationship이 이전 다시금 회복이 돼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바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얽혀진 모든 문제가 다 어떻게 해요? 풀어지게 됩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을 사귐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에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이 쏟아져 부어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이 삶에 있어서의 하나의 막연한 하나의 그 어떠한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실제 하나의 잡힐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했을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정말 이 수확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 풍성한 열매라는 것은 이 땅의 장수의 복을 누리고 또한 이 부를 누리고 또한 이 손선 하나님의 이 축복이 정말 대를 이어서 이어지며 날마다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축복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 깨어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자아가 하나님의 정말 이 연합된 그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결과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정확하게 제가 그렇습니다. 1시간을 계획하고 1시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네, 정말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과후 특강을 해주신 우리 장상민 선교사님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또 쳐줍시다. 네. 그리고 기도와 정말 이 홍보 그다음에 정말 함께 해주신 모든 부모님 모두에게 우리 또 감사의 박수 쳐줍시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새로운 학생들 위해서 또 축복해 주십시다. 네. 우리 새로운 학생들 너무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 학기 수고 많으셨고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우리 모든 한 학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pray, everybody.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복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또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 날마다의 삶의 주임에 정말 축복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향기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 정말 그 축복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번 한 학기 정말 이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에 경청하며 변화된 우리 학생들 올려드립니다. 주님, 천국은 작은 겨자씨와 같다.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이고 우리 킨트 크리스천 아카데미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정말 이 세계를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킨트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다.